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별일 없으셨습니까? 별일 없으시면 안 되는데요. 어제가 저지먼데이였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았으면 다 들림 받으셨어야죠.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패밀리 라디오의 설립자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막 연구를 해갖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5월 20일이라고 그렇게 밝혔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몰라요. 어디 누구를 휴거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5월 20일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5월 20일이요 해롤드 캠핑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넣어두신 메시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냐면은 올해가 그의 계산으로는 노아 홍수 7,0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말이 노아 홍수 7,000주년이며 그리고 5월 21일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창세기 7장 10절로 11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는 말씀하는데 이 7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루를 갖다가 100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이니까 몇 년입니까? 7000년이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7장 10절에 이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2월 17일을 갖다가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5월 21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어제가 바로 노아 홍수 7,000주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조를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뉴욕에 가니까 자기 재산 다 집도 팔아갖고 그거 광고하려고 빌보드 광고판에다가 광고하느라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사람들 보고 그거를 추정하는 사람이요 무려 이 전 세계에 2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죠.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24장 44절을 보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적과 같이 전혀 우리가 모르는 때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우리가 모르는 때에 오십니다. 이거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어제 한국일보를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을 들러갔다가 나오는데요 벽 안쪽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열셋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궁금해갖고 벽 쪽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더래요. 그래서 눈을 갖다 싹 댔더니 눈을 확 찔렸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냐고 확 소리를 지르려고 그랬더니 안쪽에서 다시 열렛. 여러분 죄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무슨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어려움에 재산까지 다 팔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느 때라도 오시면 다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한다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믿는다면 다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깨어 근신하여 종말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열처녀 비유를 하셨죠. 기름 충만한 5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고 기름 잘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충만히 준비해야 돼요. 요 대답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성령의 기름 충만히 준비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까? 했을 적에 대답이 약합니까? 성령 충만한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왜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 믿음 생활과 즉각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내 믿음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내 가슴 속에 품고 내 삶 속에 담고 살기 위해서 늘 기도로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 다녀왔는데요, 계속 여기서 회의를 하니까 회의가 들더라고요. 첫날은 11시 반, 둘째 날은 10시 반 정도, 셋째 날은 시간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1시 반에 들어갔다 오는데 전 12시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제가 운전을 하려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아침, 저녁으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1시간씩 있는데요, 그리고 회의만 했는데도 이상하게 영적으로 메마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아침에도 은혜 받고 새벽에도 은혜 받고 저녁에도 은혜 받았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요, 이 회의를 하면서 은혜를 다 까먹더라고요. 회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만 매달려 갖고 논쟁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 문제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적은 일이라도 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지나쳐버리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았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는 대충 많이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괜찮아, 대충 그냥 올바르지 않은 일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바르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것이 발단이 돼갖고 문제가 생겨난 것이 지적이 되면서 더 큰 문제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번에도 또 깨달은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든지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롭게 세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사과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일이 반드시 즉시 일어나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소소한 일들 가운데도 의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먼저 의가 바로 세워져만이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결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죄악된 인간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품어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잘못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바로 세워주고 고쳐주고 공동체를 하나로 화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소소한 의도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저러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함에 내가 같이 동참해서 그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고요, 그래서 더욱 충만한 삶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땅에서도 풀림으로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다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특별히 남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는 이 심판의 날이기도 했지만은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로 지켰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오늘을 부부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남편들은 많이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좋은 그 기득권이 많이 있죠. 자, 오늘은 좀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부부의 날을 맞아서 서울시가 조사를 했는데 배우자에 만족하는 남편이 73.4%, 아내는 64.9%. 그러니까 아내가 더 불만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8.5% 더 만족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6년의 조사보다도 서로 간의 만족률이 무려 13.8%. 그러니까 가정이 더 화목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남편이 아내보다 배우자에 대해서 더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남편이 아내보다 배우자에 대해서 더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남편들이 아내보다 더 가지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한 아내의 남편이지만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누리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밥도 아내가 하죠. 설거지도 대부분 아내들이 하죠. 또 집안 청소도 하죠. 자녀 교육도 하죠. 대부분 다 아내들이 합니다. 아닌가요? 다 그런가 보네요.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명목으로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맞벌이 부부가 함께 일하는 이 사회에서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편들은 옛적부터 내려오는 남편의 권리만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는 먼저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그릇이다 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릇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운 질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죠.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몸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비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사도 요한도 인간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아무리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누구라도 아무리 성격이 강하고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요,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질그릇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저 사람은 왜 그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알고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이 첫 번째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는 아이들이 많이 딸려 있고 몹시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대는 도둑이다. 그렇죠? 또 이제 두 번째 유대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유대인은 뭐라고 했겠는가? 저는 즉시 그 돈 임자를 찾아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대는 바보이다. 바보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정답이 나올까요? 우리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바쳐야지 될까요? 그런데 또 이 랍비가 세 번째 다른 유대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칭찬을 했습니다. 만일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그대가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대인이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얼마나 제 마음이 약한 인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그 지갑을 어떻게 할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옳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의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 봐도 정말 강한 것 같지만 강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바른 일만 하려고 발부둥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늘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며 자라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30편 5절을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늘 여러분의 평생에 그치지 않는,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연약함보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라고? 더 연약한 질그릇이다. 안 그래도 질그릇이 연약한데 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깨지기 쉬운, 정말 여린 그런 존재가 바로 아내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은요, 관찰된 상태를 보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가 지켜봤을 적에 여의 아내를 보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아내를, 여자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거 아는 것 같으면서도 더 상처를 주고 더 깨뜨리려는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오히려 여자가 약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를 갈대라고 하면은 남자는 지푸라기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잘 토라지는 속 좁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맞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근데요, 이게 다 작전입니다. 남자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작전이에요. 여자들의 마음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집사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일수록 더 배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더 배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집안에서도 강한 남편이 연약한 아내를 더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 그 공동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강한 자라고 해서 약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잡아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공동으로 받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에도, 천국의 상급을 받는 일에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남자들만 숫자가 세어지고 여자들은 숫자로 안 세어지니까, 또 남자 이름만 나오고 여자 이름은 안 나오니까, 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남녀 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여자를 비하하던 시대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당시 사회에서도 아주 실로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를 갖다가 어떤 소유물이나 노예로 이렇게 취급을 했고 인격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떡합니까? 당당한 한 인격을 지닌 존재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의 기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건 뭡니까? 역시 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나온다고 해서, 신약의 뒷부분쯤에 나온다고 해서 성경에서 새로운 사실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성경에는 이전에 여자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편과 아내의 동등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요, 다만 남편이 먼저 있고 아내가 그 다음 있는 순서만 말했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여자를 비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자보다 강하다고 여겼던 남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순서나 질서만 있는 것이지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죠. 목사가 높고 평신도들이 낮은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계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계급으로요.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뭡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뭡니까? 말씀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도 아내보다 순서가, 질서가 먼저일 뿐인 것이지 결코 가정이라는 명분으로 아내 위에 강압적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귀히 여기라 라고 말했죠. 자, 무슨 뜻입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요, treat them with
respect 그랬습니다. respect 뭡니까? 존경하라는 것이죠. 존경.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를 존경합니까? 오늘 백집사님 안 나오셔서 상당히 이쪽에 계시는군요.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쉽지가 않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이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분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남자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 많이 있죠. 자, 아내는 남편의 소중한 반려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생명의 부녀자고 양육자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정을 잘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저는 솔직히 100% 솔직히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을까? 똑같이 신방 가고 똑같이 성경 공부도 시키고 또 한글 학교도 가르치고 주일 학교도 가르치고 성도들 돌보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라고 해갖고 자녀들 교육시키죠. 또 밥도 하죠. 설거지도 하죠.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핑계로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밤이 되면 그냥 뻗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보면은 우리 아내들은 슈퍼우먼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들이요 오래 살 수 있다면요 그것은 대부분 아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일본에서 노인 3,136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는 부인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사망률이 79%가 높았고요, 여자는 남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55%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자분은 혼자 살 수 있는데 남자분은 혼자 못 산다고 얘기들 하죠. 아내가 꼭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남편들이 그만큼 아내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쁜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그만큼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용해 먹고. 이 통계를 인용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의 고질적인 이기심을 고발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편들이 인생 말년까지 부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남자들은 아내들을 많이 존경해줘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본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편들은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존경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보다듬어주고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야지 영적인 신령한 생활에 경건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꺼리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한다면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면서 그것을 보다듬어주고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품어주고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총회에 다녀오면서 오히려 영적 메마름을 느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여기지 않고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여기지 않으므로 서로를 존경하지 않으므로 그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영적인 메마름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런 재난이 닥쳤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인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여기서 여자의 뼈를 가려낼 수 있겠느냐? 막
뼈가 많이 있어요. 해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자의 뼈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얼굴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있었는데 그때 그 성인이 뼈 하나를 딱 쳐들고는 이것이 바로 여자의 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그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장황하게 아주 의미 있게 늘어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삶을 생각해 보아라. 어려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늘 못한 대접을 받는다. 결혼하여 아기를 가지면 온몸의 양분을 아기에게 주게 된다. 아기를 낳을 땐 몸속에 많은 피들을 아기를 위해 흘린다. 젖을 먹이며 또한 자기 몸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여자의 살과 피뿐 아니라 뼛속에 든 양분도 남아있지 못한다. 쓰디쓴 여자의 삶은 그 뼈를 이토록 가볍고 또 검게 만들지 않느냐. 여자의 삶이 얼마나 어찌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한다면 비참한지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스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어머니의 고난에 찬 삶을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결국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사랑해 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기도에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남을 나보다 비천하게 여기고도 그래서 그를 잘못됐다 여기고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때만이 남편이든 아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남편들이 아내를 존경해야 한다고 해서 아내들이 남편들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는 없는 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1절로 6절을 보면 뭐랍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을 위해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복종왕같이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적에 제 친구 중에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친구 중에 결혼을 일찍 해갖고 아들을 하나 낳은 잘생긴 아주 굉장히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혼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7년 동안이나 잠자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한 일 아니죠. 잘한 일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분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항상 서로 간에 애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과 아내는 성경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이 깨어져 있는 가정들은 다시 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로 회복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의 교회도 더욱 복을 받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